이스라엘의 통합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듯 했지만은 뜻밖의 암초를 만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실권자인 아브넬이 사실 다윗에게 투항 의사를 밝힘으로써 뭐 이렇게 전쟁을 통하지 않고 화평으로 잘 통일 이스라엘을 이룰까 했는데 뜻밖의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굉장히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평생 다윗의 속을 썩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또 1등 공신입니다. 정말 애정이 엇갈리는 관계예요. 사이는 사촌간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하고 이 요압의 아버지 스루야하고가 형제간이니까. 이게 사촌지간에 어찌 할 수 없는 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그렇게 애를 먹이는데 또 싸움은 잘해요 또. 그니 버릴 수도 없고 쓰자니 그렇고 평생 요압 때문에 속을 썩게 됩니다. 어쨌거나 뭐 사촌지간의 왕이 되고 또 이게 군사령관이니까 이게 뭐 밀접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갈등을 일으키면 해결이 그야말로 불가능한 관계예요. 요압은 결정적으로 또 두 사람을 죽입니다. 아브넬도 죽이지만 나중에 또 다윗의 조카 아마사를 또 죽여요. 물론 아마사는 나중에 압살롬을 따라가죠. 아들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 편에 섰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윗이 그를 용서하는 뜻에서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웠더니 또 그걸 또 죽입니다. 그 조카를 또 죽여요. 그러니 요압 때문에 얼마나 속이 끓겠습니까? 그런데 또 요압을 자기 손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참 하여튼 재미있는 일입니다, 이게. 22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보니까 지금 요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예 부대를 데리고 전쟁을 나갔는데 보니까 적군을 치고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 전쟁의 목적은 어떻게 약탈이 목적인 그런 거죠. 일종의 세력 확장을 꾀하기도 하지만은 전략 물자라든지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그런 역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수시로 전쟁이 있는 거죠. 뭐가 좀 부족하면 가서 뺏어오는 게 이쪽 지역의 뭐 생존 양식이니까. 요압이 주로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넬이 와서 다윗과 이 밀약을 맺고 가는 현장에 없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브넬이 다녀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없는 사이에 아브넬이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해주는 또 이게 자기 또 수화가 있단 말이에요. 신복이 또 심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라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 이렇게 측근들만 데리고 전쟁을 간 게 아니라 측근들이 지금 다윗 주변에 포진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요압이 돌아오면 보고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브넬 같은 거물이 왔다 갔으니까 이제 상세히 좀 알지 못하더라도 무슨 일로 대충 왔다 갔다는 걸 전해주니까 이제 요압이 속이 뒤집힌 거죠. 없는 사이에 아브넬이 다녀갔다고? 그리고 이제 일단 이렇게 요압의 신복이 또 주변에 배치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요압이 공공연하게 내 동생 아사엘을 죽인 요압을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고 고언하고 다닌 결과에 이걸 얘기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또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휘관이나 윗사람이 늘 자기 심중을 드러내면은 그 심중에 맞게 정보를 또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참 윗사람이 속을 드러내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렇다고 또 뭐 엉큼하게 맨날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참. 그래서 그 복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또 다녀간 걸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도 없단 말이죠. 요압이 오니까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얘기를 당연히 한 거죠.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했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 이게 큰 일을 저질러요. 하나는 다윗에게 대들고 따지는 일입니다. 왕이 통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 지파와 열한 지파의 화평스러운 통합을 위해서 왕이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일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이제 반기를 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아브넬을 믿습니까? 아브넬을 왜 파트너로 삼습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이 요압이 아브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동생을 죽인 자니까 그에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될 그런 입장이요. 그런 국면인데 이게 지금 다윗 왕에게 쫓아 들어갔으면 이런 이제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지금 그 잘 미략을 하고 떠난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속여서 또 불러들였겠죠. 본인은 아브넬이 당신을 속였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속이는 것은 지금 요압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조용히 둘이서 밀담하는 것처럼 하더니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배를 찔러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넬이 즉사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아브넬은 지금 나라가 기울어 가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사실 왕이나 진배 없는 실권자란 말이에요.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이요. 아브넬이 진짜 사실상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친구도 이렇게 죽여놨으니 이게 이제 나라가 발칵 뒤집힌 거죠. 이제 그럴 일인데 다윗 몰래 또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누가 봐도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복수라고 비춰지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또 고언을 하고 다녔을 테고 내가 그 자를 살려두나 봐라. 이러고 다녔을 테니까 죽이는 게 당연히 내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라고 알려지겠지만 그 깊은 동기로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아브넬이 지금 통일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다윗과 함께 쥐게 되면 그는 사실상 다윗의 최측근 실권자의 위치에서 밀려난단 말이에요. 그는 겉으로는 이게 아사헬의 원수를 갚는 것 같지만은 실제 내면의 동기는 아브넬이 통일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내 위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게 계산이 뚜렷하니 이걸 살려두는 게 하나도 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겉의 동기와 속의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외면 드러나는 바깥의 동기와 안에 실제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동기가 다르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항상 속이려고 하는 자에게 속게 마련이고 또 그걸 꿰뚫어 보면은 참 인간 하나 믿을 사람이 없는 거고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요압이 일생 동안 열심이에요. 다윗을 열심히 보필합니다. 근데 그 열심의 동기가 뭐냔 말이에요. 다윗을 위한 진실된 충성심이냐 아니면 자기의 입신양명과 성공을 위한 이게 불타는 야망 때문이냐 우리는 그걸 또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의 열심을 보면은 아주 그게 미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저게 자기를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우리가 자칫 속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꼭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열정이 없으면 또 인간이 문제를 안 일으키면 그건 게을러서도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지만 열심인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열심의 동기나 열심의 이 이유를 본인 스스로 잘 이게 다스리지 않으면 그 열심 때문에 엄청난 화근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다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요압이 이게 엄청 열심으로 이게 전쟁을 하고 다니고 뭐 이게 뭐 또 뭐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열심 때문에 죽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다윗이 얼마나 이게 지금 분노했을지 불을 보듯 뻔해요. 이제 통일 이스라엘 봐도 눈앞에 왔거든요. 근데 이 때문에 지금 자칫한 물거품이 되게 생겼어요. 28절 29절이에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두 가지 그냥 다윗이 확실하게 이제 밝히는 거죠. 나와 내 집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백성들이 다윗을 의심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서는 사태 수습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나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영원히 무죄하다. 이 일에 대해서만은 어떻게든지 믿게 하지 않으면 이 수습이 안 되는 국면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요압을 갖다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백탁병이라는 게 이게 여자들 몸에 유출병이나 마찬가지라서 진 밖에 내보내야 되는 병이에요. 그죠? 그런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 하여튼 할 수 있는 욕은 다 한 거란 말이에요. 저주할 수 있는 이 집안에 이런 애들이 끊어지지 말라. 이 정도로 지금 다급한 상황이라 이 말이죠. 뭐 다윗이 또 저주시를 잘 짓긴 하지만, 예. 그래서 30절에는 뭐 분명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예.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건 표면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이면적인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적인 이유와 이면적인 이유가 혼재되는 우리 내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도 속이고 더구나 자기가 속아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괴리가 아주 큰 사람들이에요. 늘 자기가 하는 일들이 의롭다라고 합리화하면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사람들은 늘 이면의 동기를 감출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표면의 동기를 극대화하고 자기 내면의 속의 동기를 이제 속셈을 늘 감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신 건강이 그게 좋겠어요? 항상 본인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아마 두통이 잘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신앙의 길이 뭐냐 그러면 이 표리부동한 내 자아를 표리가 동일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늘 겉과 속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겉과 속이 가장 다른 사람들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을 가장 나무라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쌍스럽게 살아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요. 거룩한 채 하지 않아요. 거룩한 채 할 게 있나? 거룩을 모르는데. 그런데 종교인들은 거룩이나 다른 기준이 들어왔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그 기준 때문에 늘 겉과 속이 다른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겉과 속이 같아지지 않으면은 종교인들은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갈등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더욱더 이게 또 교활해지고 교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이게 고쳐야지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왜 해결입니까?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길이에요. 날마다 거듭나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이게 흉물스러워서 볼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괴물이에요, 괴물 안에 다 괴물이 들어가 있어요. 요압이 늘 근데 요압은 순진한 편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사실 더 엉큼한 건 또 다윗이에요.
다윗은 또 애가도 잘 불러. 시도 잘 지어. 그래서 사실은 뭐 사울하고 뭐, 예? 요나단이 죽자마야 온 국민을 울리는 조가를 지어가지고 다 울려놨네? 진심일까요? 진심이에요. 연극입니까? 연극도 해요. 그게 정치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도 참 끊임없이 듣다 보면 복잡한 사람인데 끊임없이 표리부동한 자기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표리를 동일하게 하고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렸을 뿐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어쨌거나 내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고자 애썼던 것.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성정이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잘난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린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이제 이 사람 또 이제 막 울고 불고 또 조가를 또 지어요. 하여튼 조가 짓는데 아주 장점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31절, 32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 또 울려야 됐다. 다 울려야 돼. 그리고 또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또 애가를 지어서 이렇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진심이 아니고선 또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다윗이 진심인가 연극인가 할 때 우리는 진심편에다가 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우는 순간만은 진심이죠. 그러나 사실 말이죠. 사울 죽었게 망정이지. 살아있으면 골치 아프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브넬이 죽을 게 큰 다행이에요. 아브넬이 살아서 이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됐으면 아브넬이 또 처치곤란이에요. 아브넬을 언젠가는 제거해야 될 사람이에요. 요압이 미리 잘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건 통일이 일정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건 큰 정치적 손실이지만 어쨌건 이 아브넬이 제거된 거는 아주 무거운 짐을 요압이 벗기건 또 그건 또 이 계산을 따져보면 또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는 어쨌건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는 뭐 진심을 다해 울고 있습니다,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다윗은 진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구나. 아, 본인이 안 죽였구나. 당연히 통일을 위해서 다윗이 죽였다라고 오해를 받게 돼 있죠. 아니면 요압을 사주했거나. 아니, 요압을 사주 안 했는데 어떻게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 이게 우리 상식적인 생각 아니에요? 어떻게 위에 명령도 안 받고 아브넬을 죽일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35절, 37절까지입니다. 시작.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 대안을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야, 이제 백성들도 살짝 떠본 것 같아, 또 다윗에게. 야, 좀 먹으시오. 다윗이 내가 먹으면 하나님이 나 위에 벌 위에 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아, 진짜 안 먹네. 진짜 금식하네. 여러분, 금식하려면 진짜 금식해야 돼요. 안 먹는 거 뒤에 들어가서 뭐 주스 마시고 또 뭐 갈아 먹고 하지 말고 물만 먹으면 진짜 물만 먹어야 돼. 예. 그래서 무리가 다 기뻐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윗은 정치인이에요. 군사 전략가예요. 시인이에요. 예? 제사장이에요. 복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로서는 정말 어떻게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삼기로 결정한 사람이고 일생도록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자 애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압을 그렇게 저주했지만 자기가 죽이지는 못해요. 요압이 또 쓸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38절 39절의 시작. 왕이 그의 신부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왕이 다윗이 자기 신복에게 야, 오늘 이스라엘에 큰 인물이 죽었다. 정말 아브넬이라는 사람 큰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 내가 지금 이 요압을 이렇게 제어가 안 된다. 이제 이걸 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그 악행에 대해서 내가 갚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복수를 또 그 악행에 대한 처벌을 갚지는 않아요. 동양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삼국지는 어떻게 나올까요? 제갈량은 어떻게 할까요? 죽입니다, 요압. 그걸 읍참마속이라 그래요, 그죠? 일벌 100개 해요. 그래서 국가의 기강을 세울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읍참마속하기는 그냥 평생 데리고 쓰긴 하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고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는 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걸 우리가 보면 로마서 12장 봅시다. 로마서 12장 몇 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인가요? 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우리가 맡겼는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어떻게 갚느냐? 그 원수 갚는 게 하나님의 방식을 신명기 32장 36,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는데 그 사람들이 실족할 때 갚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실족을 하게 돼 있어요. 표리부동한 사람은. 반드시 실족을 할 때 그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근데 이 갚는데 어떻게 갚느냐니까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이 그냥 편안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실수를 합니까? 아도니아 편에 선단 말이에요. 반란군에게 가담을 해요. 그죠? 나중에 압살롬 편에 서진 않았어요, 요압은.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꿰꾸는데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결국은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겠다고 성전에서 제단 뿔을 잡았어요. 난 못 나가겠다. 제단에 있으면 안 죽였으니까. 근데 그래도 죽어요. 분하야한테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겠지만 저는 표리부동한 우리 일생을 표리가 동일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내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든 사람은 표리부동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표리가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동일하다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시지 않으면 누구도 표리가 동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나를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표리가 부동할 때는 입을 닫으면 됩니다. 예, 욕을 하고 싶을 때는 욕 안 하면 되는 거죠. 내 입이 더러워지니까. 예, 더러운 생각이 나면 더러운 생각을 그치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제정신 차리고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표리가 늘 부동하면 정신 분열증 옵니다. 심하면은 우울증 와요. 공황장애 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과 겉이 다를 때는 입을 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참 거친 세상입니다. 험악한 세상입니다. 속과 겉이 같이 같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내 주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종된 것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된 신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친구 삼으신 것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일생 동안 주님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지 않고 세상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닮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방향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에게 배울 사람 많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 만난 사람, 예수로 살고 나는 죽은 사람, 오직 예수 한 분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길 뚜렷이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도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위에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